지금 이 시간은 우리 누가복음인지 13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읽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다 찾았어요? 함께 읽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읽어본 바와 같이 예수님 말씀 중에 굉장히 슬픈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에 지금 요르단강 건너편 페레아 지역에서 그 마을에 들어가시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얘기를 했죠. 그러시면서 이제 그 지역을 떠나시기 전에 그 모습입니다. 31절에 보니까는 예수님한테 바리새인이 나와서 얘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는 자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하면은 신앙심이 아주 깊고 그리고 굉장히 자기가 나는 참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이 아니죠. 그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그 사람들은 율법의 하나님, 그 구약에 나오는 야훼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보다는 훨씬 뛰어나게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나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자존심이 강했어요. 그래 프라이드가 강해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적에 나는 진짜 훌륭한 사람이야. 스스로 이렇게 잘난 척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 한다는 뜻 자체가 뭐냐면은 구별됐다라는 뜻이에요. 일반 사람하고 나는 구별됐어.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하지 마. 나는 월등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제 와서 그 군중들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분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빨리 떠나세요. 헤롯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살고 계신 때는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바스가 다스리는 그 지역에 계셨습니다. 유대 지역은 이렇게 그 유대하고 그 시리아 지역하고 그 위쪽 지역하고 나눠서 네 개로 나눠서 헤롯 대왕이 죽자 헤롯의 아들들이 네 개를 나눠서 그 지배를 했어요. 그 중에 예수님이 계신 바로 그 지역의 지배자는 헤롯 안티바스라는 사람이 지배를 했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는 뭐 진정 예수님을 위해서 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그 유대 지역으로 데려가려고 했다는 바로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붙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모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런 일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분명히 이 사람도 그런 모의에 가담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유인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을 보면은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했죠. 사람들한테 나와서 공생애라는 거는 이제 사람들 앞에 서서 말씀을 하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천국은 어떤 곳이다, 하나님 계신 곳은 어떤 곳이다, 여러분은 어디서 와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진짜 나는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천국에 가서 살아야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믿다, 올바로 믿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죠. 그런데 그것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렇게 나눠진 거죠. 그렇게 나눠졌는데 결국은 거의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실제로 하나님께서 전파하셨는데 거의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 살아계실 적에는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만 따라다니면서 믿는 그러한 그것들을 볼 수 있죠. 하지만 그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사형당하는 순간에는 다리야 날 살려라 라고 하면서 다 도망갔어요. 왜요? 예수님과 같이 다니던 모든 사람 잡아라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는 저는 예수님 모릅니다 라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너 예수님과 같이 다녔지 이렇게 얘기했을 적에 예수님 제자 중에서 제일 용감하고 제일 믿음이 좋은 제자, 그리고 그 제자들 사이에서도 자기가 그냥 제일 수석 제자로서 생각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저는 절대 그렇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죽으면 같이 죽고, 예수님 살면 같이 살고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잡히시는 그날 사람들이 너 같이 다녔던 사람인데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저 사람 모릅니다. 예수님 계시는 데서. 예수님 이렇게 쳐다보죠. 저는 저 사람 모릅니다.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사람들이 아니야, 너 같이 있었어. 내가 분명히 봤어.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한테 욕을 하며, 예수님을 욕을 하며 저는 절대 저 사람을 모릅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어떤 사람이 와서 아니야, 분명해. 얘가 그때 칼 갖고 막 설치고 했던 바로 걔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요? 이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었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어디에 숨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 돌아가시는 현장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단 한 명, 요한 복음을 진 요한만.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 마리아 곁에 서서 예수님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울면서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도 그런 거 앞에서는 그렇게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도.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 제자들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하시기 전에 지금 이야기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야. 바로 이제 그런 일을 조금 있으면 당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헤롯 안티바스가 다스리는 그 지역에서 계셨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거죠. 그래서 헤롯은 어떤 사람이냐? 헤롯 안티바스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주님의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병자를 고치고 문둥병을 고치고 마귀를 쫓아내고 아주 기적과 이런 것들을 엄청 하고 다니며 그리고 그 사람 가는 곳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환호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헤롯이 굉장히 위험한 인물로 생각했죠. 왜냐면은 헤롯은 로마로부터 지정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러한 그 총독으로 왔는데, 만약에 그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합심해가지고 로마하고 대적이라도 하게 되면은 자기 입장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다라고 해가지고 문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아니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들을 그냥 약도 없이 말씀으로 말로써 그냥 낫게 하고 마귀들을 그냥 쫓아내?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내가 그 사람 한번 꼭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헤롯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왔던 그 대언자가 누구였어요? 요한 있죠? 요한복음을 쓴 사람. 예수님 돌아가실 적에 끝까지 지켰던 사람. 그 요한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 요한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촌 동생, 예수님보다 6개월, 사촌 형이죠.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를 준비해라. 라고 하면서 요르단강에 나와서 다 침례를 받아라.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라. 라고 하면서 광야에서 외치고 다녔던 바로 그 요한. 그 요한을 잡아다가 목을 빼서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그 요한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소문이 퍼지니까는 이 헤롯 입장에서는 신기하기도 하지만 마음속에 무서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죽였는데 그 죽인 사람이 살아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를 복수하고 자기를 벌을 줄 것 같으니까는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과 헤롯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가지고 헤롯한테 와서 재판을 받는 그 광경을 2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크게 반가워하니 이는 그가 그분에 대해 많은 것을 들었으므로 오랫동안 그분을 보기를 원하였고 또 그분께서 행하신 어떤 기적을 보려고 바랐기 때문이라. 자기 앞에서 한번 기적을 어떻게 보이는지 보고 싶었겠죠. 그런데 이제 헤롯이 예수님께서 그런 것 모두 다 거절하니까 마음이 점점 더 굳어집니다. 굳어지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위협에 두려워하실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해지신 그 시간표대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어떤 사람이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방해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성전 보고에서 이 말씀을 하셨으니 아무도 그분께 손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고 어떻게 저걸 하셨을지라도 사람들이 죽이고 싶었지만은 결코 죽이지 못했어요. 죽이고 달려갔지만은 예수님께 손댈 수가 없었어요. 그럼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호하시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못한 거죠. 그러니까는 여러분이나 나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뭐 했을 적에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는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조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원하는 그러한 것들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6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바로 그러한 운명으로 주님은 이 땅으로 오신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스케줄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뤄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헤롯 안티파스조차도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조력자가 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을 때 이 마지막 때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땅과 하늘과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정해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것을 알고 계셨을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생길 텐데 그때 요걸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막아버리고 그때 무엇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자라고 세부적으로 정해 놓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에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대하심을 통하여 넘겨짐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니 예수님께서는 죽어야만 되는 그러한 임무를 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서 못 게끔 한 그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해요? 돕는 조력자들이에요. 악한 자들이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세상 만물을 통해서 물론 사람뿐만 아니라 만물을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헤롯을 여우로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32절에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이런 그 사역들을 하고 3일째 완전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빨리 피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여우한테 가서 얘기해봐라. 내가 오늘 내일 모레까지 여기서 이 지역에서 완전하게 사람들을 고쳐주고 완전하게 할 때까지 여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우로 비유를 해서 그 헤롯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우라는 동물은 어떠한 동물입니까? 여우라는 동물은 어두운 곳에서 다니면서 사냥을 하죠. 밤이 어두워지면 여우는 돌아다니면서 먹을 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빛으로 오셨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서 빛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누가 이 불 한번 꺼보세요. 저기서. 넌지 불 꺼? 거기서 불 꺼버려. 자, 다 껐어요. 어때요? 보여요, 안 보여? 깜깜하죠? 예수님을 모르면 이러한 중에서 다녀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서 그냥 이렇게 어두운 채로 잘 보이지 않는 채로 대충 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게 세상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진리가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불을 켜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만나니까 어땠어요? 화내요, 안 해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눈이 밝아지고 환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게 안다는 거예요. 화나다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환하게 다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면 아까 껌껌한 그대로 일생 동안 살다가 죽게 되는 거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 환한 데서 일생 동안 살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환한 데로 가는 거고 껌껌한 데서 사는 사람은 일생 동안을 껌껌한 데 살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껌껌한 데로 가게 되는 거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꼼꼼한 데
자기 백성들이 가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슬퍼하셨어요. 그러니까 슬퍼하신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한 민족,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육신의 엄마 아버지가 누구예요? 유대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인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예수님 만드셨지만은 본인이 사람의 형상으로 다시 태어나셨을 적에는 육신적으로 따지면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 조상들을 진짜 사랑을 하셨죠. 그 사랑하시면서 이 민족한테 오셔서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로 가실 수도 있었겠죠. 꼭 이스라엘이 아니고 유대가 아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란 한 사람을 통해서 유대 민족을 만드셨고 또 거기를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그 아브라함을 진짜 사랑하셨죠? 너는 내 친구다 라고 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몇 년 전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 사람이에요. 2000년 전 사람인데 그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민족으로 오신 거예요. 오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사랑하는 거죠. 전부 다 사랑해서 그 민족부터 먼저 구원해야겠다. 이 밝은 빛으로, 지금 어두운데 밝은 빛으로, 내가 빛으로 왔으니까 빛으로 들어와라 라고 했는데 빛으로 오질 않잖아요. 계속해서 오라고 초청을 했는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초대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뭐예요? 종들, 말하자면 아까 요한, 너희 회개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으니까는, 천국이 가까웠으니까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다. 바로 오시기 전 6개월 전부터 그렇게 외쳤는데 그 종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죽이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주위의 불신과 반항을 보시면서 엄청 슬퍼하셨습니다. 유대민족의 슬픈 처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애통해 하셨어요. 마음으로 슬퍼하시면서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유대민족에 대해서 분노를 하신 게 아니라 정말로 마음속이 너무 아파서 통곡하면서 흐느끼는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그 표현한 게 몇 절이에요? 바로 36절이에요. 36절.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당시는 유대 민족을 한테 그렇게 이루어진 거지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누구를 전도하고 부모님을 전도하고 누굴 전도하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적에 믿지 않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지 않으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 거야? 35절에 마음을 갖고 보고 있는 거예요. 35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가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뺀돌뺀돌거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을 적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는 생각을 갖고 35절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이죠.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그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암탉처럼 병아리를 모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냐. 암탉이 왜 언제 병아리를 특별히 모아요? 요새는 시골에 보면은 닭 같은 것을 들판에 놔서 키웁니다. 근데 옛날에는 솔개 같은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솔개가 하늘을 빙빙 돌다가 밑을 내려다 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있으면은 곧바로 내려와서 자기보다 몸집이 참 병아리를 확 부리로 쳐가지고 하늘로
들이고 올라가서 잡아먹는 겁니다. 그때마다 암탉은 어때요? 소리를 지르면서 날갯짓을 하면서 암탉으로 병아리들 보러 오라고, 자기 날개 밑으로 오라고 막 꽥꽥꽥꽥 하면은 삑삑 하면서 병아리들이 쫑쫑쫑쫑쫑쫑 뛰어서 엄마 닭 날개 밑으로 숨는 바로 그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그렇다라고 지금 직접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말씀합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이렇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상고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은 어때요?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오실 때까지는 성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병아리들을 모으려고 유대민족들을 모으려고 주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그 암탉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잖아요. 암탉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예수님 좋다고 따라다니던 수만 명의 군중들이 폭도로 변하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배신자로 변해서 이제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라고 로마한테 요구를 하는 그러한 자들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자신들한테 좋은 일을 했을 때는 환호하면서 다녔지만은 자신들이 원했던 거는 뭐예요? 자신들이 원했던 거는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 되셔서 로마의 압제가로 힘든데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 그런 거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관심이 없었어요. 세상 일에서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분을 강제로 잡아다가 우리 왕으로 삼고 로마 군대와 대항하는 말하자면 군대 사령관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관심이 없으셨죠. 그건 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로마는 철저하게 망하게 되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때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은 그거보다 더 큰 것들, 그 백성들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오신 거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오시진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 말을 듣지 않고 당신 멋대로 합니까? 라고 해서 예수님을 결국은 죽이세요. 이렇게까지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언제 이제 그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게 되느냐? 마태복음 24장 30절부터 31절에 최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예수님의 표적이죠.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는 뭐예요? 예루살렘의 12지파죠.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그 12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면 그 모습으로 오시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기 나타나서 여러분과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늘로 모아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곳에서 200몇십 개국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로 모으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바로 그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집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집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한 다음에 황폐해지고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은 왕이나 제사장도 없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을 섬겼던 그 성전도 다 헐어져 가지고 완전히 폐허가 되고 그냥 벌판이 되고
하나님께 드리던 희생물조차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호세아서 3장 4절부터 5절에 그러한 비참한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희생물도 없고 형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리빔도 없이 거하다가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주 자기들의 하나님과 자기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주와 그분의 선하심을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미 예수님의 궁휼하심은 다 끝나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마음에 작정을 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3년 동안이나 애쓰고 찾고 힘들고 다 했는데 너희들이 끝끝내는 나를 다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이 어디로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 살아계시는 동안은 자기 민족들, 바로 유대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 백성들한테만 돌아다니셨어요. 복음을 다른 나라에 전한 적도 없고 제자들한테도 복음을 다른 나라한테 전하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먼저는 유대인들, 내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한테 먼저 복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셔서 그 자손들한테 전해줬습니다. 그 성경에서 외국 사람들을 고쳐줬다 하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밖에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경우에는 전부 다 유대인들, 자기 민족들을 위해서 고쳐줬고, 특별히 아주 믿음이 좋아, 너무 믿음이 좋았던 이방인 몇 사람만 고쳐줬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다 배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참하게 멸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이제 없어져서 끝나버렸느냐? 그건 아니죠. 그래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다시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로마서 11장 1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니라. 결코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2000년 동안 떠돌이로 다니면서 결국은 2000년 동안 수백만의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한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불행한 일을 겪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올 적에는 이스라엘을 다시 그 땅으로 보내주리라. 잊어버린 땅으로 다시 보내주리라. 다시 왔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게 언제요? 1948년에 다시 왔잖아요. 그러면 2000년, 70년 전에 흩어져서 1948년, 근 2000년 동안 없다가 다시 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뭐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 내가 다시 오리라. 그게 내가 다시 오는 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가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스라엘 보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땅에는 정말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죠. 소련하고 계속 전쟁하죠. 얼마 전 태국과 캄보디아하고 또 전쟁을 했죠. 끊임없이 전쟁과 기근과 이러한 악한 일들은 세상에서 계속 일어나는데 그 평화가 언제 세상의 평화는 이루어질까요? 평화의 왕인 다윗이 왕자의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땅의 평화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태어났고 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셔서 이 땅에 영원한 평화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맥대기가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한테 그래서 하나님의 그 경륜이 이제 더 이상
민족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그 복음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그 민족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모든 나라로 그 복음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요. 이스라엘의 화평을 위해서 너희들 기도해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22편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셨으니 항상 기도를 해줘야 돼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대로 잘 그 민족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없으시게까지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에 돕는 국가는 내가 도울 것이요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국가는 내가 망하게 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3장을 다 마쳤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다 마쳤고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다 개학하죠. 한 2주? 한 주? 2주 정도 있으면 개학하나? 이번 주에 다 끝나나? 조금 너무 늦었네. 자, 그러면은 이번 주에 다 내려가? 이번 주에 다 내려가는 사람들 한번 손 들어볼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 다음 주에 내려가는 거야? 나머지는 다 대학팀하고 실업팀이네. 초, 중, 고만 다 내려가는 거네. 아이고야, 조금 더 빨리 할 걸. 그래, 내가 조금 늦었네. 다음 시간부터는 누가복음을 하지 않고 구원에 대해서 내려가기 전까지 구원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초부터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이해하든 못하든 성령님께서 친히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그 마음밭에 지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밖에는 나를 구원하실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음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그 입에서 또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협회를 눈동자납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협회를 이끌어가는 송영희 사장님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영혼간의 형통함으로 협회를 이끌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청도에 가 있는 우리 대표 선수들 또 에어로빅 댄스 대표팀으로 우리 8명의 선수와 또 코치 또 심판이 가서 열심히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져서 무대에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수단으로서 주님께 나가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